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조 한 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겁니다. 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만수산 드렁칠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얼거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이 될 이방원이 아버지 이성계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고려의 중신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읊은 하여가라는 시조죠. 이 시에 대해서 정몽주는 우리가 잘 아는 단심가라는 시조로 답을 합니다. 다 아시는 겁니다.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니망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이시랴. 자, 고려의 국군이 이미 기울어서 새 정권 탄생의 분위기가 무르익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가담하고 있었지만 이 정몽주는 공양왕을 배반하는 반인륜과 불충 이거 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시조 때문에 정몽주는 그날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인간은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합쳐진 그런 존재라는 말을 합니다. 세 가지가 합쳐진 복합적 존재입니다. 뭐냐 하면 동물성, 이성, 그리고 영성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특성입니다. 이게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진 사람 없습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신체적인 생리작용도 누구나 다 겪어야만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동물성, 이건 거부할 수도 없는 성질이고 선택할 수도 없는 그런 조건이고 그렇습니다. 이거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이성, 이건 정신세계를 뜻하는 건데 인간에게 있어서 먹는 문제가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요.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인간에게는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성과 이성,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에 더 영향을 받고 사는지 이런 차이는 물론 있긴 합니다. 요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물성, 그러니까 동물적인 본능에 전적으로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전적으로 거기만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간일 수가 없습니다. 먹고 배설하고 잠자는 것만 바라본다면, 그것만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짐승과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동물성을 지배하는 이성이 우리 인간에게는 중요한 특성이 됩니다. 생각하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까? 왜 먹는지 생각하고, 왜 사는지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할 건지 이거 생각하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생각해서 결심하고, 그리고 그걸 삶에서 실천한 능력, 이게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겁니다. 이성이 이 부분을 담당하죠. 이성이 동물성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이성이 동물성을 지배합니다.
자, 이 이성이 제대로 작동돼야 인간일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작동돼야 동물성을 누릴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이방원이 정몽주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하여가를 불렀다고 하면 이방원은 정몽주를 이성적인 인간으로 대우한 게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의 경우 이방원이 정몽주를 포섭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여가를 부른 거라면 이방원은 정몽주를 동물적인 인간으로 취급한 것이다. 그럴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그렇게 되면 이거 엄청난 모욕을 준 셈이 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쪽일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모욕을 주려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은요, 새롭게 출발한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 정부, 조정이 자신들에게 협조하지 않은 그 정몽주라는 사람의 이름 석자를 아예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시도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읊었던 것처럼 이 단심가라는 노래, 시조를 알 수 있도록 전해 내려오는 걸 보면 조선 정부가 그걸 시도하진 않았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해보는 생각입니다. 자, 이방원의 입장에서는 정몽주를 이성적인 사람으로 대우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인간의 이성입니다. 인간에게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 이성을 지배하는 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성을 지배하는 게 영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성까지 포함한 세 가지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영성이 인간의 이성을 지배합니다. 여기 이제 믿음을 갖게 하는 영역이죠. 믿음을 갖게 합니다. 영성이 신앙을 결정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거, 이렇게 합쳐져서 복합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자기에게 이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영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사람 중에는요. 이성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종교를 아예 미신으로 치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영성 자체를 부인하니까 말입니다. 영성을 부인하고 영성을 거부하는 것, 이게 바로 유물사관입니다. 유물사관에서 나옵니다. 이 유물론에서는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도 다른 동물과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봅니다. 미개한 동물에서 좀 더 진화해서 생각할 줄 아는 데까지 진화한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할 줄 안다는 건 인정하죠. 근데 그 생각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인간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유물론에서 보는 이 세상은 그래서요, 힘이 진리가 됩니다. 힘이 곧 진리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곧 힘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이 됩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법을 만들고 힘이 없는 사람은 그 법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세상으로 보는 것, 그런 장으로 보는 게 유물사관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창조론적인 인간하고 진화론적인 인간,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창조론적인 인간과 진화론적인 인간, 이렇게 두 가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지구상에서 가장 고등한 존재인 인간으로 존재하게 된 게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보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저 우연히 생겨났던 어떤 생명체가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오늘의 자신이 존재하게 된 것으로 보는지, 요 차이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자, 그저 우연히 생겨난 존재로 인간을 보는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인간도
암컷과 수컷으로 구분이 됩니다. 다른 동물들처럼 말입니다. 진리는 힘을 가진 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힘을 가진 자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바꿔갑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바꿔갑니다. 영구 불변의 절대적인 진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마음대로 바꾸면 되는 거고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진화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화해 갈 거라고 보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느 때에 인간보다 더 진화한 존재가 이 지구상에 나타나는 날, 그때가 곧 우리 인간에게는 종말의 때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이게 진화론적 관점이죠. 그렇지만 창조론적 관점에서 인간은요, 암컷과 수컷이 아니라 여자와 남자라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진화론에서는요, 어렵고 힘들고 오래 걸리는 진화의 과정,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 진화의 과정에서 왜 더 어렵게 암컷과 수컷이 구분이 돼서 진화되어야 하는지 이거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창조론에서는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다. 이런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 이거 절대적인 겁니다. 결코 변하지도 않고 변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겁니다. 고유의 역할도 각각 정해져 있고 말입니다. 여자는 여자로서의 역할, 남자는 남자로서의 역할이 있고 각 사람에게도 각각 주어진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각각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종종 자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주어진 역할도 없고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할 일도 이 세상에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해야 할 일이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해야 할 일이 다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을 실수로 이 땅에 보내시는 그런 일은 결코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할 일 없는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지 않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할 일도 없는데 왜 보내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거, 이거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일거리, 이걸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요게 우리 인간들이 오랫동안 고민해왔고 또 지금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대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가 아니라 그 일을 자원해서 할 때 행복이 거기에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자, 억지로가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할 때 행복해진다. 그런 뜻이 됩니다.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이게 자기의 역할일 가능성이 높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뜻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신명기 15장에 보시면은요, 스스로 종이 되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 스스로 종이 되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 이야기가 신명기 15장에 있습니다.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6해 동안, 6년 동안 부리면 7번째 해에 그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서 보내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보내되 그냥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서 보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자유를 얻어 풀려나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자기 의지로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자유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평생 종이 되는 쪽을 그 사람 스스로 선택한다면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표식을 남겨라 이런 말씀을 거기서 합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가면은 바울 사도가 이 율법 말씀을, 이 신명기 15장의 이 규정을 이렇게 승화시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됐습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됐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복음 전도하는 거라는 거, 이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자원해서 감당을 했습니다. 권리도 포기했고요. 대우받는 것도 포기하고, 그리고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처럼, 그리고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이 돼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사도 스스로. 바울사도는 그런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사도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스스로 종이 되는 그 자유를 누리는 정점, 그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이셨던 분이죠, 사실은. 스스로 낮고 천한 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오셨죠. 권세도, 영광도, 존귀도 모두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손과 발, 옆구리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표시까지 만드시고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강한 자가 법이고 강한 자가 곧 정의라고 하는 유물론적 관점에서는 그거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유물론적 관점에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이성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이성만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근데 그 신명기 15장 거기서 스스로 종이 되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이유, 스스로 종이 되는 자유를 누리는 이유, 그렇게 결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요, 신명기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을 사랑하고 그가 너와 함께 있기를 좋아해. 만일 그가 나는 떠나기 싫습니다 하면, 그게 이유입니다. 너와 내 집, 그러니까 주인과 주인의 집을 사랑하고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것, 이게 스스로 종이 되는 결단을 하게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랑함으로 종이 된다는 겁니다. 뒤집어 말씀드리면은요, 사랑한다는 건 스스로 종이 되는 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거기서 딱 한 가지 이유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종이 되신 이유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스스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말입니다.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 말씀드리면 사랑하지 않을 선택도 할 자유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선택할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한 그런 짓이라는 겁니다. 자, 사람이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선택권을 주지 않으셨더라면, 또는 선택은 하되 사랑하는 쪽만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더라면, 전능하시니까 말입니다. 그랬더라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없었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일도 없었을 거고, 우리가 죽을 일도 없었을 거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는 수모도 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필요도 그런 거 아무것도 다 필요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을까요? 본문 4절, 5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자, 우리가 뭐길래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종으로까지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의 하나님 같은 존재로 대우해 주시면서까지 말입니다. 요걸 알 수 있는 게 영성입니다.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영성입니다. 사랑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사랑하면 눈이 먼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부족한 인간들이 보기에는 하나님도 아마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에서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왕으로 에덴에 갖다 놓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왕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때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범죄하기 전에 그때 사람에게는 부족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저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할 만큼 완벽했습니다. 창조된 인간의 참된 모습이 바로 그거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유물론적 인간으로 변해버리자 서로 원수가 돼버렸습니다. 서로 원수가 되니까 욥기 4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뼈마디가 흔들리고 욥기 7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뼈를 깎는 고통이 찾아오고 살이 찢기는 고통, 살이 터지는 고통, 그런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인간이 이성을 우상으로 삼은 탓에 동물이 돼버린 겁니다. 거꾸로 돼버린 거죠. 독일의 천재 수학자 중에 괴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재라고 그럽니다. 수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불완전성의 정리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불완전성의 정리입니다. 수학적인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수학계에 답을 제시한 거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이론인데요. 이게 뭘 증명한 거냐 하면은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증명한 이론입니다. 인간의 이성의 한계. 이걸 증명을 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항상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분이.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게 뭔가 해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들어보고 했는데 제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어쨌건 수학으로 증명을 해냈는데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못하실 게 없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누구도 들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물질,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못하실 게 없으시니까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역시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물질, 하나님께서 누구도 들지 못하는 그 물질 창조해 놓으신 그 물질을 전능하신 하나님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모순이지 않습니까? 누구도 들 수 없는 물질을 만드실 수 있는 건지 못 만드시는 건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전능하신다는 게 맞는 건가? 이 질문이 우리 사람들의 머리로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이성입니다. 근데
괴델이라는 수학자가, 천재 수학자가 수학적으로 증명해낸 게 바로 이거에 대한 답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못하신 그런 탓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이성이 가진 한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다는 겁니다. 우리 머리로는 그렇게밖에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렇게밖에 생각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한계라는 걸 이 사람이 수학적으로 증명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학적으로 풀어가는 거 잘 이해를 못하겠던데. 자, 우리의 이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그때나 깨달을 수 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성 주도형 인간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영성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볼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존귀한 존재인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실 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볼 때 그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이 피조 세계에 있는 피조물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엄청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버금가는 그런 존재로 말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비로소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줄 알게 됩니다. 자기를 스스로 종으로 내주는 자유를 누릴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참 자유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돌볼 줄 알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은 돌보다 라는 말씀이 있고요. 6절에 보시면은 다스린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돌본다, 다스린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유물론적 관점에서는 다스리는 자가 큰 자요, 모든 자를 다 다스리는 자가 왕입니다. 그렇지만 창조론적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돌보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돌보는 자가 그 사람이 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린 자식 부모가 돌보죠. 왜 부모가 돌봅니까? 큰 자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그렇지만 나이가 든 부모는 반대로 자식의 돌봄을 받게 됩니다. 자식의 힘이 더 커진 거죠. 다시 자식이 더 큰 자가 된 겁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사랑을 주며 돌보아 주고 나누어 주는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유물론적 관점을 가진 사람에게 시편 49편 12절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멸망할 짐승과 같도다. 멸망할 짐승과 같다. 이성 주도형 인간의 한계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지만 영성이 그 이성을 다스리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저희에게 주셨지만 저희는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형편없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죽어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뼈에 힘줄을 붙여주시고 살을 넓혀주시고 가죽으로 씌워주시고
마침내 생기를 불어 새로운 생명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스스로 종이 되신 사랑으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저희가 존귀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